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3절. 우리 PPT 한번 틀어주시고요. PPT 보시고 또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혼의 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한 2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30대 들어오면서, 사실 뭐 결혼에 대해서 막 크게 생각은 없었어요.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그냥, 나는 이게 자만추라 그러죠. 혹시 이 말 아세요? 자만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줄여서 자만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보니까 뭐 어쩔 TV 저쩔 TV 하면서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그 글을 보지 않고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요. 자, 어쨌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결혼을 빨리 한다 이런 것보다 어떤 제 사명, 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돼야 그것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또 이제 저는 이제 CCN 가수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 가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사역을 막 돌아다니고 캠프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년마다 만났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 짝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에 가까우니까 나도 이제 친구들도 막 다 결혼을 하고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근심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가장 빨리 결혼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랑 단짝인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 혼자 남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그 친구가 그렇다고 저랑 안 논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2-3번 만나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 와이프가 된 친구와 셋이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식사도 하고, 이제 재밌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나 그 만남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저의 뒷모습이 저는 보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좀 결심을 세웠는데,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결혼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 만남이란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과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을 지나고 보니까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아직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 기준이 요만큼 이렇게 이상형 다 있잖아요. 그죠?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형이 요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나지나요? 아니요. 이상형은 상상 속에만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 결혼 정보회사에 한번 너의 이름을 넣어보지 않겠니?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물론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세 글자로?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라니요. 저는 소개팅도 거의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만추.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시겠지.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제 심령이 엄청나게 가난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슬퍼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30대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됐구나.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이런 자괴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소개팅 한 번에 제 아내를 만나서 정말 6개월 만에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만에 열심히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준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 맨날 싸웁니다. 그죠? 한 가지 정말 맨날 싸우고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옛날에는 그냥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줬는데 결혼이라는 딱 이름이 들어가니까 조율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까지 이래서 같이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뭐라 그러죠? 신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혼을 맞았는데 저희의 신혼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딱 한 달이었어. 딱 한 달. 딱 한 달 신혼을 저희가 겪고 어느 날 아이가 생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신혼생활을 좀 저는 길게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 아이가 생겨서 이제 1년 또 준비해서 아이를 낳고 요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찌나 하나님이 많이 급하셨나 봐요. 저희 나이도 있고 저보다 이제 아내가 연상이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빨리 태어나야 되니까 아이가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이 너무너무 지금도 저는 아쉬워요. 신혼이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가 있지? 그땐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냥 아내와 그냥 함께 같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넷플릭스 보면서 너무나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같이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 같이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신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진석 전도사님이나 한주희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지금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나도 일찍 결혼할 걸,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요, 이 결혼 생활을 이제 많이는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초반에 거의 한 아이가 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딱 경험하셨잖아요.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그렇게 힘들고 가끔씩 싸우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푸냐 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그 행복했던 한 달, 신혼의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맞아 그때 행복했었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게 해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러지 말고 조금 더 힘내보자 라는 내용을 갖고 한 마음이 되고 다시 싸우다가도 그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한 달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한 달이었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상상하면서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도 이런 신혼의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혼의 때? 하나님이 결혼을 하셨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말씀 한 번 더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에게도 신혼의 그 아름다웠고 강렬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언제라고요? 광야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또 만나만 먹으면 또 질리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행복한, 제일 강렬한, 잊지 못할 신혼의 때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통 결혼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관계를 바로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주님과 언약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때를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강렬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변했구나. 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주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던 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멀리하는구나.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여 피 흘리게 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와의 관계 가운데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들이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멸망,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그 멸망을 향해 멸망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다시 돌아와라. 제발 다시 나에게로 와라.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좀 가서 해주지 않겠니?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떻죠?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광야 이제 다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연단, 그 어려움 가운데 맞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새벽 예배 때마다 와서 새벽 예배 때뿐만 아니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제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려주신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만 필요합니다. 그럼 다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연단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네가 찾아와서 이렇게 나의 뜻을 구하고 나와 대화하길 원하는 그 광야의 때를 내가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만하고 싶잖아요. 광야. 누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싶습니까? 편안하게 우리 삶 즐기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냥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전부였던 그때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아니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보고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다시 너희와 회복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나의 언약을 새기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어떤 데다가 내 언약을 새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직접 어디다가 언약을 새기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직접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언약인 것이죠. 나아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이제 하나님의 다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이젠 너희 안에서 직접 너희와 대화하고 직접 너희와 교제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눕기도 하며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너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와 주의 성령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음,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신혼의 때의 그 마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 또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포인트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메시지들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요즘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빛과 나의 힘 되신 주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부르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